다 함께 찬송가 285장 찬양 드리심으로 수요 예배 함께 드리겠습니다. 주의 말씀 받은 그날 참 기쁘고 복되도다. 이 기쁜 마음 못 이겨서 온 세상에 전하노라.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이 좋은 날 내 천한 몸 새 사람이 되었으니 이 몸과 마음 다 바쳐서 영광의 주를 섬기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새 사람 된 그날부터 평안한 마음 늘 있어서 이 복된 말 전하는 일 나의 본분 삼았도다.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아멘. 주어진 기도문으로 함께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온 생명을 사랑하사 구원을 베푸시는 주님을 사모하오니 주의 얼굴빛을 온 땅 위에 비추사 아픔과 슬픔 모두 거두어 주시고 치유와 회복의 은총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민족과 나라, 세계 가운데에 바이러스와 재해로 인한 어려움을 이겨나갈 지혜를 주시고 하늘의 평안을 더하여 주옵소서. 은혜의 하나님, 무너져가는 세상 속에 우리와 함께 하시어 믿음으로 굳건히 서게 하시고 주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 예배자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를 이 땅에 심으신 주님의 뜻을 깨닫고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함으로 세상의 소망이 되는 믿음의 가정, 주님의 교회 되게 하옵소서. 생명의 하나님, 만물 가운 생명의 기운을 불어넣어 주셔서 풍성한 가을이 되게 하옵소서. 이웃과 사회 모든 생명을 사랑으로 돌보게 하시고 화해를 이루는 우리, 평화를 만드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안에 생명의 영으로 함께 하시사 주님의 섭리 가운데 다시 일어서는 역사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신실하심과 인자하심으로 우리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리의 기도에 선하심으로 응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예레미야 2장 20절에서 25절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1052면에 있습니다. 예레미야서 2장 20절에서 25절의 말씀을 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내가 옛적부터 내 멍에를 꺾고 내 결박을 끊으며 말하기를 나는 순종하지 아니하리라 하고 모든 높은 산 위에서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서 너는 몸을 굽혀 행음하도다. 내가 너를 순전한 참 종자 곧 귀한 포도나무로 심었거늘 내게 대하여 이방 포도나무의 악한 가지가 됨은 어찌 됨이냐.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잿물로 스스로 씻으며 내가 많은 비누를 쓸지라도 내 죄악이 내 앞에 그대로 있으리니 내가 어찌 말하기를 나는 더럽히지지 아니었다. 바알들의 뒤를 따르지 아니하였다 하겠느냐. 골짜기 속에 있는 내 길을 보라. 내 행한 바를 알 것이니라. 발이 빠른 암낙타가 그의 길을 어지러이 달리는 것과 같으며 너는 광야에 익숙한 들 암나귀들이 그들의 성욕이 일어나므로 헐떡거림 같았도다. 그 발전기에 누가 그것을 막으리요. 그것을 찾는 것들이 수고하지 아니하고 그 발전기에 만나리라. 내가 또 말하기를 내 발을 제어하여 벗은 발이 되게 하지 말며 목을 가라게 하지 말라 하였으나 오직 너는 말하기를 아니라 이는 헛된 말이라. 내가 이방 신들을 사랑하였은즉 그를 따라 가겠노라 하도다.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회개와 회복이 말씀의 자리로 나오신 모든 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답답함이 계속되고 있는 요즘입니다. 이 시대를 관통하는 감정선은 무엇이냐 저에게 묻는다면 저는 주저없이 답답함, 불안, 그리고 염려와 분노다라고 말할 것입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우리는 여전히 답답하고 그리고 불안합니다. 코로나의 끝이 보이지 않아서 답답하고 혹여 내가 감염되어서 가족과 이웃에게 누가 될까 염려하고 불안됩니다. 또 갈등하는 이 사회를 보면서 너무 양극으로 심하게 갈라져 있는데 과연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염려가 되고 때로는 현실을 너무 모르는 이들로 인해 분노가 일 때가 있습니다. 부정적인 감정들이 우리에게 쉽게 다가오고 또 쉽게 노출되는 요즘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라도 좀 감사의 언어, 긍정의 말, 웃음을 드리고 싶은데 성경 어디를 찾아봐도 이렇게 세상이 혼란스러운 이때에 긍정의 말과 즐거움을 전했던 성경 인물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오히려 이럴 때일수록 하나님의 마음, 그 마음을 성도들에게 전하였지요. 예레미야 3장 15절입니다. 내가 또 내 마음에 합한 목자들을 너희에게 주리니 그들이 지식과 명철로 너희를 양육하리라. 이스라엘의 국내외 상황이 어려웠을 때에 하나님은 평안하다, 그리고 괜찮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아니하시고 예레미야를 통하여 듣기 불편한 말씀, 그렇지만 꼭 들어야 할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해 주었습니다. 그러므로 혼란스럽고 또한 어려울 때일수록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더욱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그것이 진정으로 회복되는 길이고 우리를 통해서 이 땅이 온전케 되는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으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개하고 회복하라 말씀하십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회복하고 또 회개해야 할 것을 세 가지로 여러분과 함께 살피고자 합니다. 먼저 성경은 우리가
우리의 멍에와 결박을 잘 메고 살아왔는지 우리의 지난날의 발자취를 돌아봐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그 백성에겐 멍에와 결박이 있다 말씀하십니다. 20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옛적부터 내 멍에를 꺾고 내 결박을 끊으며 말하기를 나는 순종하지 아니하리라 하고 모든 높은 산 위에서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서 너는 몸을 굽혀 행음하도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멍에와 결박을 끊어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망하는 말씀입니다. 옛적부터 내가 내 멍에를 꺾었고 내 결박을 끊어서 말하기를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멍에와 결박을 끊고 이제 우상을 다시금 섬겼다라는 말씀인데, 이 말씀을 뒤집어서 생각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멍에와 결박이 있었구나, 구원받은 백성이라고 무조건 자유만 있었던 것은 아니었구나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멍에와 결박은 무엇이었을까?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세상 욕심과 불의를 멀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절제하고 구별되어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이스라엘이 져야 할 멍에와 결박이었습니다. 세상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쫓아가는 삶을 사는 것을 의미하지요. 그런데 오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멍에와 결박을 버려둔 채 세상의 탐욕, 불의를 행하여 우상에게로 되돌아갔다. 이에 하나님 슬퍼하시고 노하셨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그 백성으로서 져야 할 멍에와 결박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현재를 살아가는 주님의 자녀인 우리에게도 져야 할 멍에와 결박이 분명히 있습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 요한복음의 말씀과 같처럼 진리이신 예수님을 통해 우리가 참 자유를 얻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자유는 아무런 멍에가 없는 그런 방종은 결코 아닙니다. 우리에게 참 자유를 주신 주님은 우리가 주님의 멍에를 지시기를 원하십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우리가 져야 할 예수님의 멍에, 그 결박 무엇일까? 그것은 자신이 죽기까지로 내어주셨던 십자가, 희생의 십자가, 헌신의 십자가, 바로 예수님의 멍에요 결박이었습니다. 욕심의 멍에, 불의의 멍에를 내려놓고 자신을 내어드리는 헌신과 희생, 그 십자가를 지는 것, 그것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바라시는 멍에요 결박입니다.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우리가 그 길을 걷기를 원하시며 그 멍에와 결박을 매기를 바라십니다. 이 시대에 어떻게 하는 것이 주님의 멍에와 결박을 지고 또 매는 것일까? 묵상 중에 한 권의 책을 읽게 되었습니다. 기독교의 발흥이라는 책인데요, 코로나 이후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찾는 책 중에 하나입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로마의 패망의 원인 중 하나가 전염병입니다. 이 전염병이 윤활유가 되어서 로마가 이렇게 쇠퇴하게 되었죠. 그런데 이러한 전염병 가운데에서도 그리스도교는 부흥했습니다. 위험 가운데 어떻게 그리스도교가 부흥을 하게 됐는가? 그 이유를 사회과학자의 시선으로 탐색한 책이 기독교의 발흥입니다. 책 내용 중에 당시 그리스도인들이 메었던 멍에와 결박에 대해서 잘 소개한 부분이 있어서 함께 나누고자 하는데요. 이것은 알렉산드리아의 주교 디오니시우스가 쓰고 유세비우스가 당시 상황을 교회사에 기술한 편지입니다.
그 편지에는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그들은 위험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환자들을 맡아 그리스도 안에서 그들의 요구를 다 들어주고 시중을 들어주고 거룩한 행복 속에서 병자들과 함께 이 생을 떠났다. 그 역병에 걸린 이들에게 전염이 되어서 이웃의 병환을 자기 몸에 들이고 이웃의 고통을 흔쾌히 떠하는 것이다. 많은 기독교인들이 타인들을 간호하고 치료하다가 그들의 죽음을 자기에게로 옮겼고 그들을 대신해서 죽어갔다. 우리 형제들 가운데 가장 훌륭한 이들이 수많은 장로와 집사와 평신도가 이런 식으로 목숨을 잃었다. 이것은 기독교인들 내에서 쓰인, 기독교인들 시각에서 쓰인 글들인데 반대로 외부에서 쓰인 시각, 그런 글들도 있습니다. 기독교를 공인한 콘스탄티누스의 조카로서 황제가 되어 이도교로 개종한 율리아누스가 이교도 사제에게 보내는 편지에는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사제들이 가난한 자를 외면하고 방치할 때 불경한 갈릴리인들은 이 점을 주목하고 구제하는 데 주력했다. 나는 생각한다. 이어서 그는 불경한 갈릴리인들이 자기네 빈민뿐 아니라 우리네 빈민까지 떠받쳐 주는데 우리네 백성들은 우리에게서조차 도움을 받지 못하는 것은 치욕스러운 일이다.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분명한 것은 그 당시 그리스도인들은 사람들의 고통과 함께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시 기독교인들의 봉사를 파라블라노이, 위험을 무릅쓰는 자들이다 라고 말했다라는 것이죠. 전염병에 대한 이해가 지금과는 크게 달라서 당시 상황과 지금 상황을 단순 비교하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그러나 로마 제국의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에 보여주었던 모습은 단순합니다. 이웃을 향한 사랑, 자기 내어줌, 그것들이 그들의 멍에였고 결박이었습니다. 그들은 그 안에서 자유를 누렸으며 그 명예와 결박을 통해 고난을 받았고 기뻐했습니다. 사랑과 헌신을 보여주었죠. 그를 통하여서 하나님 영광 받으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주님은 코로나 이 고난의 시간 우리에게 멍에와 결박을 지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기적인 교만과 탐욕의 멍에가 아니라 이타적인 사랑과 자비, 헌신과 희생의 멍에를 지라 말씀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회복되는 길이며 이 사회에 우리가 빛과 소금이 되는 방법입니다. 작은 것부터 하나하나 시작할 수 있을 겁니다. 어려운 이때에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져야 할 멍에와 결박 무엇인지 다시 한번 기억하시며 그것을 어깨에 메고 묵묵히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르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계속해서 21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너를 순전한 참 종자 곧 귀한 포도나무로 심었거늘 내게 대하여 이방 포도나무의 악한 가지가 됨은 어찌 됨이냐. 우리가 회복해야 하고 회개해야 할 두 번째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귀한 존재임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참 종자, 귀한 포도나무로 심었다 말합니다. 예레미야서를 살펴보시면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첫 열매요, 첫 소산물이라는 말씀이 참 많이 나옵니다. 이스라엘이 으뜸이라는 것이죠. 이것은 이스라엘이 중요하다라는 것과 같을 것입니다.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듯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좋은 종자로 심은 이유, 그것은 이스라엘을 보고 세상이 따라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을 롤 모델로 만들기 위하여 좋은 종자를 쓰시고 눈길도 많이 주시고 사랑도 많이 주셨다라는 말씀이지요. 내가 너를 순전한 참 종자 곧 귀한 포도나무로 심었거늘.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이스라엘을 소중히 여기시는, 그들이 잘 되기를 원하시고 사랑하고 있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여전히 예수를 믿는 우리들을 소중히 여기시고 우리가 잘 되기를, 또한 잘하기를 바라십니다. 우리가 잘 되면 세상이 잘 되고 우리가 망하면 세상이 망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세상의 기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나무라 합니까? 본디 교회가 희망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를 향하여 실망하고 야단치고 욕하는 이유, 그것은 그만큼 교회에 거는 기대가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가 원래 진리의 집단임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지요. 며칠 전 어느 교회 목사님의 설교를 들었는데, 요즘 코로나 때문에 교회 학교 아이들이 창피하여서 교회에 못 나오겠다라고 말하는 모습을 듣고, 그것 때문에 목사님 너무 속상하다 말씀하시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요즘 이래저래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이 참 부끄러울 때가 있습니다. 우리 식구들끼리도 싸우고 또 세상에 크게 지탄도 받고, 우리가 너무 위축되어 간다라는 생각이 많이 드는 요즘입니다. 우리 스스로가 우리들은 어리석어, 참 못났다, 이런 생각과 느낌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러나 아무리 우리가 허물이 많고 또한 죄인이어도 우리 이거 하나만은 기억해야 합니다. 주님은 우리를 참 종자, 귀한 포도나무로 심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종자이며 귀한 포도나무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특별한 작품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귀한 존재들입니다. 내가 너를 귀한 포도나무로 심었거늘, 이 말씀 가운데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 믿음, 신뢰를 발견하셔서 다시 믿음이 회복되고 이 어려운 상황을 이겨낼 힘을 얻으시는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회개하고 회복해야 할 것, 그것은 이 세상에서의 여유와 우리 본향에 대한 소망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22절에서 25절은 하나의 본문으로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22절은 죄에 대한 말씀으로 시작을 하는데, 하나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잿물로도 씻어보고 많은 비누로도 씻어봐라. 너의 죄가 사라지는지. 사람은 100% 깨끗해질 수 없는 존재임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왜 모든 죄를 사람 스스로가 없앨 수 없는지 23절과 24절 두 가지 동물로 예를 들어 말씀하시지요. 23절에는 빨리 달리는 암낙타가 나옵니다. 낙타가 아무리 바르게 정자로 달리려고 해도 빨리 달린다면 그 발자국이 어지러워질 수밖에 없다. 마찬가지로 빠른 세상을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죄는 너희 가운데 쌓일 수밖에 없다 말씀하십니다. 또 왜 모든 죄를 사람이 스스로 없앨 수 없는지를 24절로는 광야에 있는 들 암나기들로 예를 듭니다. 들 암나기들이 때가 되면 헐떡거리며 그들의 성욕을 갈구하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 너희의 죄도 때가 되면 너희가 원하든 그렇지 않든 너희 가운데에 들어오게 된다 말씀하십니다. 죄가 항상 너희 곁에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지요. 그런데 여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25절로 죄가 너희들 앞에 있으니까 내 말을 들어서 죄에서 너희들을 지켜라. 죄에서 백성을 지킬 방법들을 다시금 소개해 주십니다. 우리 2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또 말하기를 내 발을 제어하여 벗은 발이 되게 하지 말며 목을 가라게 하지 말라 하였으나 오직 너는 말하기를 아니라 이는 헛된 말이라 내가 이방 신들을 사랑하였은즉 그를 따라 가겠노라 하도다. 하나님은 죄에서 백성들을 지킬 방법으로 두 가지를 소개합니다. 첫째는 내 발에서 신발이 벗어나게 하지 말아라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23절 암낙타와 연결이 됩니다. 왜 암낙타가 그의 길을 어지럽히 달립니까? 언제 발을 제어하지 못하여 신발이 벗겨지게 됩니까? 말씀 속에 답이 있죠. 23절 하반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발이 빠른 암낙타가, 발이 빠른 암낙타. 다시 말해 빨리 달리는 암낙타의 발자국은 반드시 어지럽다라는 것입니다. 언제 신발이 벗겨질까요? 빨리 달려서 내 발을 제어하지 못할 때 신발은 벗겨집니다. 세상살이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빨리빨리를 외칩니다. 급변화하는 세상의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면 도태된다고 우리를 정신없이 빠른 세상 속으로 밀어넣죠. 마치 경주용 말을 빨리 달리기 위해서 눈 가림막을 하는 것처럼 세상은 빨리빨리를 외치며 우리의 시야를 좁게 만듭니다. 이렇게 빨리빨리를 외치면 어떻게 됩니까? 시야가 좁아져서 정작 중요한 것을 놓칠 때가 있습니다. 빨리빨리 일만 하다 보면 정작 내가 왜 일을 하는지, 정작 무엇이 중요한지를 잊게 됩니다. 무엇보다도 일할 수 있는 생명, 그 생명을 주신 하나님에 대한 감사를 잊게 되는 것이지요. 또 성공을 위하여 빨리빨리 하다 보면 어떻습니까? 불의한 것과 가까이 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조금 천천히 걷기를 바라셨습니다. 걸어온 발자취를 바라보면서 어려운 이웃들 또 가족들을 돌보며 무엇보다 걸음을 걷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기를 바라셨습니다. 그렇게 천천히 정자세로 걸어서 세상에 올바른 발자국을 남기는 백성이 되기를 바라셨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말씀하십니다. 조금 천천히 세상을 살아가라고. 앞만 보고만 살아가지 말고 주위를 둘러서 가족들, 이웃들을 살펴보라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허리를 펴고 또한 고개를 들어 하늘에 계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정말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채워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죄가 우리를 사로잡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내 마음에 감사와 찬양이 넘치고 나를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깨닫게 됩니다. 조금 천천히 좌우를 또한 하늘을 바라보시며 살아가는, 그리하여서 회복되고 또 이 땅을 회복시켜 나가시는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죄에서 백성들을 지키는 방법으로 25절을 보시면 목에 갈증을 느끼게 하지 마라 말하십니다. 이것은 또 자연적으로 24절 성욕이 일어나는 들 암나기와 연결이 됩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갈증과 성욕, 이런 욕구는 사실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그것을 부정할 사람은 없지요. 그러나 성경은 왜 이런 것들이 일어나게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는데 24절 앞부분으로 들 암나기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광야에 익숙한 들 암나귀, 목마름, 그리고 들 암나귀의 성욕은 광야에 익숙할 때 나타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익숙할 때 나타난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광야에 익숙해질 때 목마름도 생겨나게 되고 암나귀의 성욕도 이때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처음 가나안 땅에 정착했을 땐 그저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땅도 주시고 먹을 거 주시고 이렇게 살만하게 하시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런데 가나안 땅이 익숙하여지고 살만해지니까 하나님을 떠나 다른 것에 목말라 했습니다. 탐욕이 자라나고 우상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복음성가 중에 이 세상은 내 집 아니네가 있습니다. 그 가사는 이렇죠. 죄 많은 이 세상은 내 집 아니네. 내 모든 부하는 저 하늘에 있네.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목에 갈증을 느끼게 하지 말아라. 이 말씀은 우리가 이 세상의 순례자임을 깨닫게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이 세상을 돌보고 가꾸어야 나아가야 하지만 세상에 대해선 너무 목말라 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약 우리가 이 세상에 너무 익숙해져 버린다라면 풍성한 소출을 위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지으며 기뻐하는 어리석은 부자와 같은 사람, 그 사람이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에 관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세상의 것에 너무 목말라 하지 않는 여러분 되기를, 우리가 목말라야 해야 할 것은 우리의 본향, 천국임을, 우리는 돌아갈 곳이 있음을 기억하는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의 나라 이루어가고 그냥 천국 가면 됩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 외에 너무 집착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으로 세 가지를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첫째, 내가 주님의 멍에와 결박을 메고 살아가고 있는지 다시 한번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나는 어쩔 수 없는 죄인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마다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의 주님이 되어주신다라는 사실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조금만 더 여유를 가지고 좌우를 살피시고 하늘을 올려다보시는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남은 한 주 말씀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여러분을 회복시키시고 이 땅을 회복시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계속되는 어려움으로 인해 부정적인 마음이 쉽게 우리를 넘어뜨리는 요즘입니다.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를 지키시는 주님의 사랑을 발견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을 향하여 부정과 불평의 말하기보다는 저희에게 주어준 멍에와 결박을 메고 묵묵히 주님의 발걸음을 따르는 우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정신없이 돌아가는 세상 가운데 가족과 이웃을 살피고 그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우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이 세상에서의 삶이 순례자의 삶임을 깨닫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나라를 기대하며 기다리고 기도하는 저희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동영상 예배로 함께 예배드리시는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와 사역, 모든 교회 사역 지침은 사역 지침 3번째를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하루에 한 번 오후 9시에 진행되는 기도 모임, 전교인 119 공동기도를 각 있는 자리에서 함께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소식은 주보를 참조하여 주시고 환우들을 위하여 기도해 주시고 대입 수험생들, 이제 수능이 100일도 채 안 남았는데 우리 대입 수험생들을 위하여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341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십자가를 내가 지고 주를 따라갑니다. 이제부터 예수로만 나의 법에 삼겠네. 세상에서 부귀 영화 모두 잃어버려도 주의 평
받고 영생 복을 받겠네. 주도 권유 당했으니 나도 권유 당하리. 세상 사람 간사하나 예수 진실합니다. 예수 나를 사랑하사 빛난 얼굴 보이면 원수들이 미워해도 염려할 것 없겠네. 내가 핍박당할 때에 주의 품에 안기고 세상 고쳐 당할수록 많은 위로 받겠네. 주가 주신 기쁨에 기뻐할 것 뭐냐. 주가 나를 사랑하니 기뻐할 것뿐일세.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며 주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이뤄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위에, 그들의 가정과 사업장 위에, 코로나로 인하여 어렵고 힘들어하는 이 나라, 이 민족, 그리고 이 세계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